또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영혼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믿음을 담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부유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걸어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아버지 어떠한 시간보다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 비대면 이 온라인 예배가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성전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여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치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신민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과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잊고 방황하며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공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정결한 영을 잊고 다시 주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영혼들을 살피시고 소외된 영혼들을 살피며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함께하셔서 하루하루 헌신하며 봉사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자영업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영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떠나가서 더 이상 악한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차별화금지법이 절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환난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갔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함을 간절히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간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근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대면 우리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국가적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사회적 거리 2단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부득불 우리가 주일 예배는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유튜브에서 향난 실만한 물가교회를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 없이 1, 2부 통합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주중 예배, 새벽, 수요, 금요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 예배 희망자 안내입니다. 현재 현장 예배는 교역자, 방송 관계자, 예배 반주자, 예배위원, 권사님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꼭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명 제한 안에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중대본 수칙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추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오늘도 이제 한 16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우리 옛꿈 여름 챌린지, 여러분 우리가 주중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주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확인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도 우리가 같은 맥락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 가지 손소독, 마스크 착용 이런 거리 제한들 잘 지켜서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 지침으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자들 모두가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가족끼리 여러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이 병원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와 또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병원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아직 주사바늘을 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울음은 터집니다.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안 맞을 거야 라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엄마와 싸우고 간호사와 싸우기도 합니다. 병원의 고함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제 주사바늘이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저항을 하는 우리 어릴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라다 보면은 이 병원도 가는 일이 잦아지고 주사도 한두 대 맞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고통보다도 그렇죠.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병원에서 소리 지르기는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겨우겨우 억지로 주사를 맞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주사도 안 맞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웬만한 주사들은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주사를 안 맞겠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어른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컸기 때문에 주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맞아봐서 이제는 한 대 따끔하게 맞는 것조차는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성숙과 내성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은 이제 지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주사를 안 맞겠다고 바둥바둥 저항하는 아이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고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겪었던 여러분의 실패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느꼈던 그 커다란 삶의 상처와 여러분 고통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실패도 한 번이 두 번 되어지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지고 여러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실패도 견딜 만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고통도 이제는 견딜 만한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에게 삶의 고난, 웬만한 삶의 고통은 우리가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겪었는데, 야, 이런 일 정도야. 라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우리 주변에 때로는 자그마한 실패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되죠. 힘을 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말이야. 지금 그 고통을 지나고 고난을 겪고 보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 당신도 나처럼 이 고통을 지나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정민 목사님이 쓰셨던 이 책이 있습니다.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통은 우리에게 견딘 만큼 우리가 더욱더 고통에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로 힘들지만 고난을 이기면 이길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내적인 성숙함의 깊이는 더더욱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의 색이 고통의 강도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맞이할 각오도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는 충분히 견딜 만큼 우리의 믿음도 어느 정도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세기와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이 고통이 정말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버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간 님이 돌아올지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견딜 수 있지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건강 언젠가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절망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물질, 만약에 잃어버린 물질도 언제 우리가 다시금 회수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여러분 보장과 장담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약하며 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회복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물질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지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시를 앞둔 수험생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클까요? 12년 공부한 것이 한순간 이 수능이라는 시험으로 평가를 받는 우리 아이들 인생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고난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 끝이 보인다면 여러분 할만하겠죠. 이 수능이 끝이면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해방이야. 여러분 이런 끝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군 입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군 입대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언젠가는 내가 제대할 날이 나에게 온다라는 이 확실성.
우리가 제대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군 생활을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 삶의 무게가 아니라,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 고백, 다윗은 오늘 그 고통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3편 1절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이 정확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갑자기 이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랜 동안에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 이 부르짖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본다면 이 단어에 빨간색으로 4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겼던 고난이 아니라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끝을 알지 못하는 이 고통의 터널의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언제 우리에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백성들의 노래가 불러지기 전까지는요, 사울은 정말로 인기가 많았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고백하며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따라다니지 아십니까?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을 걸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방곳곳을 다니고 모든 산강과 광야를 헤집고 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이야기 10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 집 이야기에 여러분, 한 달, 2달의 고통은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는 10년은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당장에 겪고 있는 이 1년의 고통은, 아니 무려 몇 달의 고통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벌써 이제 반년을 넘었습니다. 이제 기대감에는 혹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졌지만 점점점 확진자가, 감염자가 많아지고 또 세계 감염자는 더더욱 폭등하며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한 가족이 모여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금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지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도 지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지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삶 자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가정에서도 하루에 세 끼 밥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이 주부들에게 정말로 고달픈 노동인지도 모릅니다. 어지러운 방을 치우는데도 지쳐 있습니다. 갈수록 집에서 먹고 놀고 나니 이제는 확진자가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확진자라고 하죠. 집에서 확 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기나긴 방학에 오히려 학교 가고 싶다고 이제 말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가게들도 회사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언론에서조차도 가게를 유지하는 것보다 가게를 접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힘든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혹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셔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는 분인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이 사울 왕의 사슬포란 이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 저 사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누구는 내년 연말까지 치료제가 나오기 전엔 힘들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평생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믿는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고백도 어떻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물론 말하는 대상은 다르죠.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라의 국가의 정부에 묻고 의사들이나 감염내과 전문가 질병관리본부에 계속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자, 오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쫓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나로 하여금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10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오늘 계속 끊임없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숨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날 수 있고 3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끝을 알지 못하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와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분 계속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당장에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0년 그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10년 동안 그분은 자가격리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소문이 나면 사울이 그곳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동굴 속에서 자가격리를 하셨고, 그분은 광야에서 자가격리를 하셨고, 때로는 그들은 성막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자가격리를 하셨고,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자신의 소문이 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끝을 알지 못하는 그의 삶.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서도 여러분 10년 동안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다윗에게는 끝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라는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에 침묵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행의 원인을 묻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뚝뚝하시거나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같은 시국에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용합니까? 이 허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는 오늘날의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려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을 부활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코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 이해를 어떻게 그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대속도 부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영원한 생명도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받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집에서 우리 하일이가 참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 주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질문을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왜 코로나가 계속되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대답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이것을 온 인류가 우리가 들어야 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라고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인류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셔. 그러면서 또 물어보길래 제가 하이라 너도 회개하라 라고 그냥 거기서 무마시켜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하이리가 코로나와 이 회개의 상관관계를 이해할까요? 물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어른들의 기성세대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코로나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우리가 더 부르짖으란 말이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요 우리가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셔도 이 김학중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기이한 법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의미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의 사업장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믿음의 세대 이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물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예요? 사람의 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문가들이 한 달 안에 이건 끝납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문가의 말대로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평안의 위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에서 들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고 우리의 위안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질문에 대한 그 해답 여러분 전문가는요 감염적인 차원에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풀려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감염이라는 공포심과 두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만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삶들도 점점 가을에 낙엽지듯이 연약해지고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께 외칠 때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이 답답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오늘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렵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의 두려움은 자신이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응답이 없고 말씀이 없고 대답이 없는 이 기나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이 이제는 기대하기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질까봐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영적으로 잠을 잘까봐 이 두려움으로 오늘 이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사라져가고 기도의 야성도 이뤄져 버리는 이 영적인 사망이 오늘 자신에게도 찾아올까봐 이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사망의 잠을 잘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대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한 달 기도하고 지쳐버리고 6개월 기도하다 지쳐버리고 1년 기도하다가 나자빠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등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 될까봐 여러분 저도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힘을 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텐데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답이 있음을 알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텐데 저들이 얼마나 버텨줄까? 저들의 신앙의 믿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다윗처럼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로 사망의 잠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깊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더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의 고난과 이 고통을 여러분 이겨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이 우리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또한 민족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는 나라와 함께 지켜나가고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해지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대적들과는 싸우지 못하고 코로나로만 붙잡고 우리는 싸우게 될까 봐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카톡방에 첫 단추입니다. 가족들을 다 깨우시고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첫 예배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한 주는 되고 두 주는 되고 세 주는 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길어지고 지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치다 보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의 경건 생활이 점점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찬양도 잘 따라합니다. 온라인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옷도 잘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예배에 잘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경험일 수 있고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늦잠에다가 때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각자 방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모이지도 않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찬양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립싱크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음식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혹 계시질 모를까 심히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각자 알아서 마치 여러분 드라마를 녹화해서 보는 것처럼 예배를 녹화해서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영적인 긴장감과 우리의 영적인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지치고 지쳐 무엇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망의 잠을 자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복장으로 앉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왔다 갔다 하거나 아이들이 지난번 공부하고 자느라고 뭐하고 자느라고 피곤해서 나 아이들은 냅두고 아니면은 나중에 아이들은 녹화한 거 틀어줘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지치고 지쳐 우리는 정말로 사망의 잠을 잘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더 길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두렵고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바른 예배를 여러분 가르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미스터 트롯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물며 요새는 어떻습니까? 미스터 트롯도 드라마도 그날 그 시에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예배를 우리가 녹화해서 그날 그 시가 아니라 주중에 내가 녹화해서 본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이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이제 주중에 일하면서 이제 밴드에 들어가서 본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날 그 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그 시간을 침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서 내가 최고이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로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핸드폰은 여러분 카톡도 올리고 알림도 올리고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방해 요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보다 여러분 예배에 지침을 올려드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는 우리의 그러한 나태함과 이중적인 잣대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애를 써주시고 부모들이 먼저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국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이 마냥 우리가 정말 최고의 방법에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시간 활용에 유익하다고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기본의 틀이 돼선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공적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침묵하고 함께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와 또 함께 축복의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여러분 반드시 지향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면 빨리 우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국에서도 여러분 지쳐가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없이 여러분 다윗에게 묻고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견디지 못했던 것은 악인들의 승전가였죠. 오늘 말씀은 띄우지 않았습니다만은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 다윗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겼구나, 내가 흔들릴 때에 대적들이 나로 하여금 이겼구나라고 기뻐하는 것, 그 승전가를 부르는 것, 이걸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사단은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마귀들은 외칩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쳐 나태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10년의 오래된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참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1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의 죽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으시겠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로 부르셨더니 다윗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날 겪은 우리의 모든 시국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저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봐 그는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모습을 보게
함께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지쳐가고 힘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경건의 삶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신앙의 열정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우리가 점점 심해져 갈까봐 주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한날 한시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결코 양보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죽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깨어 있어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 만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결코 아버지를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다시 깊은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가 대면하며 우리가 공적인 공동체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터널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이 기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힘이 있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 묻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이 기도의 힘이 지쳐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날 한시 이 거룩한 예배를 결코 세상에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과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려워하는 이 다윗의 고박처럼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늘 경건의 삶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워진 성도들의 경제와 가정,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차고 넘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정말 믿음의 승리, 여러분의 모든 삶
힘에서 지치지 않고 날마다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사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윗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사망의 잠에서 승리하고 믿음에 온전히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이 불투명한 미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사망의 잠이 아니라 영육간의 강성함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